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선포기도라고 해서 선포기도, 선포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로마서 8장 28절을 가지고 선포기도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선포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게 선포 기도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무엇인가 구하여야 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지만 근데 어떻게 구하는가? 구하는 방식은 다 다르죠. 구하는 방식은 그저 어린아이처럼 그저 주세요 주세요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런 약속이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그 약속대로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큰 주제를 보니까 다윗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기도. 다윗이 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들어. 어머나 이런 약속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어우 감사 땡큐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 1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할렐루야. 앉아서 기도한 것 같아. 서서 기도하죠. 앉아 이르되 이러면서 감사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자, 이 다윗의 기도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자, 18절 상반절은 기도했다는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주여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죠. 그러면서 18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기도 내용이냐면 다윗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야. 그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는 그냥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나를 이렇게 작은 자를 하나님 그야말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더 먼 장래까지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21절까지 내용이죠.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러분 18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랬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앉아 들어가 얘기했어. 근데 실상은 또 9절에는 2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주의 종을 주님 하십니다. 자신을 주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죠. 18절은 자신을 다윗 왕으로 표현하고 있고 20절은 주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절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왕의 위치로 하나님 저를 왕 삼아 주셨군요. 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 말하면 하나님 저를 목사 삼아 주셨군요. 제가 목사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주님 종의 기도를 이렇게 또 들어응답해 주시는군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어때? 우리는 탈탈 털어서 나라는 나 단독자라고 그죠? 내가 누구야? 너가 누구냐? 제 이름? 네 이름이 뭐냐? 저 야곱인데요. 야곱인데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그러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 그러겠다.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런 것처럼 지금 뭐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며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1대1의 단독자의 관계잖아요. 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탈탈 벗어나서 다윗이라는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 저 왕 제가 어떤 존재인가 저는 저를 알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당신이 종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으로 삼아 주셨군요 라고 개인적인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앞에 전도하는데 저 성원에서 어떤 안수 집사님이 자기 딸내미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기다리는데 49번째 기다린다고 앉아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67년생이시래. 67년생인데 저 성원에 있는 어떤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아주 은혜를 많이 또 경험하셨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소리가 그런가? 자기는 죽음에 대한 단어만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설렌다는 거야.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내가 죽어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설렌다는 거야. 이게 독특한 고백이더라고.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리면 막 설렙니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막 설레거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쉽지는 않은데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막 설렌다는 거야. 왜? 나 같은 존재를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 백성 삼아가지고 나를 천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실까 이런 막 기대가 되니까 그렇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한참 이렇게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저 성환역에서 일주일에 직장 때문에 매일은 못하지만 한 번씩이라도 꼭 전도한다고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그 은혜를 이렇게 경험한 내용을 보게 돼요. 마치 다윗이 저는 목동이었는데요. 우리 아버지 집안 가운데 막둥이잖아요. 막둥이 어찌 보면 8명 아들 가운데 막둥이로 태어났는데요. 큰 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 삼아주시니 참 감사해요.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감사, 개인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기도할 때 보통 그런 얘기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라,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동심원 기도 그러잖아요. 돌을 톡 던지면 거기서부터 뿅뿅뿅 하면서 원형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처럼 동심원 기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내용이 없는 까닭은 왜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하면 기도거리가 없잖아요. 내 기도할 거면 이거 저거 하면 땡. 그치면 어때요?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저 문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막 이렇게 생각 떠올리다 보면 기도거리 엄청 많잖아요. 다시 지금 그런 모습을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22절부터 24절까지는 보니까 여러분 18절부터 21절까지는 주체가 다윗이 주여 주의 종이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하고서 1인칭으로 쓰고 있잖아요. 1인칭으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22절부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 주체가 달라져요. 21절 보니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내가 들은 대로 그러지 아니고 우리 귀로 들은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얘기는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포함되고 있는 거죠. 그 22절부터 24절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가에 대한 생생한 그런 역사와 경험이 가까이는 다윗 왕 때로부터 멀리는 저 모세를 통해서 이미 경험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할렐루야. 니네 하나님 정말 그러셔? 그럼 그렇다니까 정말 니네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야. 그렇대도 할렐루야. 우리에게 경험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이렇게 내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까 여기 앉아서 저쪽에 앉아 계셨던 그런 이우홍 집사님이라는 분도 그분도 마찬가지. 이분도 뒤늦게 부인 때문에 예수 믿고 엄청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주님을 만난 은혜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대화 완전 간증이야. 간증 닮았다. 대화를 종종 하는데 그분이 선한 사역을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제가 아이디어를 떠오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해요.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또 선하게 사용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경험이 있어. 자기가 만난 하나님. 지금 다윗은 어때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경험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 목장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 전 교회 구성원들이 경험한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 성도들이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땅에 어떤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았습니까? 할렐루야. 마치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넌 이스라엘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너같이 행복한 백성이 어디가 있어? 왜 행복한데요?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연약한 그런 지파를 하나님, 그런 족속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민 삼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행복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앞에 있었던 그 안수 집사님도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 같은 거를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만 기도하는데 배우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대로 응답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감사해가지고 막 그런 막 간증을 해가지고 막 지나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전도지 갖고 막 전도지 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막 보게 되는데요. 내가 그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렇잖아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은혜를 막 나누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 개인적인 감사를 탁 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감사를 탁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또 축복의 약속을,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요, 제가 있잖아요, 그 언약을 탁 듣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의 종의 귀를 열어주소서 그랬잖아요. 귀를 열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소리를 올라가면 전파하는 이가 들었고 들었으니까 믿었고 믿었으니까 부르지 있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한 단계 한 단계 다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뭐냐?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내 말 알아듣겠어? 내 말 알아듣겠어? 우리 그러잖아요. 알아듣겠어?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 알아듣겠어요. 어린아이들이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배우잖아요. 근데 말을 배우는데 귀가 닫히면 말을 못 배우잖아요. 귀가 열려야 말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듣는 데서부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는 까닭은 듣기를 배가하고 배로 하고 들려져야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죠. 믿음이 생기니까 뭐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구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뭐예요? 귀가 열려져.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야, 너 이거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를 텐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런 목마르지 않아. 그 물도 저 좀 주세요. 그랬더니 줄게 이러지 않냐고? 네 신랑 데려와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신랑 없는데요. 그치 5명이나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어머나 세상에, 내가 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군요, 메시아이시군요. 다 고백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동네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면서, 와 보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맞춘 사람이 있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귀가 열려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입이 열려져서 그저 물동이 나가서 물이나 떠오는 여인 내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우 나와서 어머 정말 그래? 정말 그래? 예수님이 가까이 나와서 동네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탁 들으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야야야 됐어. 예전엔 네 말 때문에 믿었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겼어. 이렇게 요한복음에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그 말 때문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에게 베푸셨던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베푸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고 세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희 가정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생각나서 이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왜 해야 된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가 기도하지만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기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떨 때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은 오늘 구약시대는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언약. 그 약속이 생각나야만 맞아 이런 약속하셨지. 우리 그러잖아요. 엄마 나 그때 약속했지. 약속했어. 엄마 까먹지 마. 아빠 그때 나하고 이런 약속했지. 알았어. 아빠 잊어먹지 마. 이게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계속 상기시키는 것이죠. 상기시켜. 아빠 그때 그렇게 한다고 그러시잖아. 알고 있어. 잊어먹지 않았어. 엄마 알고 있지. 안 잊어먹었다니까. 기한이 딱 차니까 그때 약속했던 그거 알았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 전능자이지만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라. 그렇죠?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4대 만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에 관영한 이후에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고 하선 그게 400년이잖아요. 400년. 근데 실상은 430년 만에 끌어냈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30년이 늦어졌냐? 그들이 구하지 않았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 가운데 어때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그들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그럼 그전에는 기억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전에도 기억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기억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견뎠어. 하나님 보기 속이 타진 거죠. 야야야 나한테 구해야되니까 나한테 구해야 되는데 너희 가만히 있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가만히 하나님 지켜보셨다가 그들이 고된 노동이 있으니까 어때?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가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이었지만 30년이 늦어진 이유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한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선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일례로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부비유로 엄마 기억해 아빠 기억해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서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역시 내 새끼구만. 역시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그래 엄마 다 기억하고 있어. 아빠도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기억하시지만 우리 그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래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 소통하는 관계, 교제하는 관계. 할렐루야.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모든 짐승들을 다 지어가지고 그 앞으로 쫙 일렬 종대로 쫙 지내보면서 야 아담아 이 하나님 얘네들 이름 한번 쳐봐. 코끼리요, 낙타요, 사슴이요, 호랑이요, 곰이요, 정장장장장장. 그분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흐뭇해하신 거 아니겠어요? 어이구 그래 이름도 잘 짓는다. 이름 잘 짓는다. 어떤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소통의 관계.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소통의 관계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먼저는 들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들려져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들려져야 돼. 근데 들려진다는 얘기는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종이 귀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어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여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생기니까 간구할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사야의 고백도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로 어떤 사람을, 말로 곤고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내 귀를 여셔서, 내 귀를 열어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 제 귀를 좀 열어주세요. 내가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우리 기도할 때만 하나님, 제 귀가 잘 열려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좀 도와주세요. 내 눈으로 성경 읽을 때 내 귀가 열려서 깨달아 들려지게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나에게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했었대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 귀가 열려질 때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그래 나를 왕 삼으셨네요. 다 다윗 왕 주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윗이에요, 주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이 다윗, 감사를 표현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유독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는 하나님께서 더 나가서 우리 가문이는 또 약속을 주셨군요. 이 약속이 내게 들렸기 때문에 나는 다시 또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구 액자에 기록된 말씀 29절 하반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29절 주의 집에 복을 주사, 그렇죠? 영원히 깨없어, 이런 성구 액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여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7,000가지 이상의 약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약속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달라는 약속만 주시고 그 약속 너한테 이루어지기가 아니라,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생각날 때면 어때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약속이 되어서, 할렐루야, 나와 맺은 약속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와 맺은 약속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맺으신 약속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약속이 있으면 많이 뒤에는 뭐가 있어요? 명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때? 그 명령이 우리 나를 통하여 겸손하게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 주님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님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주 여호와여 주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할렐루야. 복을 주는데 그냥 무작정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세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작정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약속들을 어때? 우리에게 그 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신명기 28장이잖아요. 하나님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그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샤마가 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니까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주님 오늘 또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더하사. 종의 집에 복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복을 더하사.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복을 더하사. 할렐루야. 우리 사업장에, 내가 경영하는 그 사업체에, 내가 섬기는 그 직장에 하나님 복을 더하사.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시고, 주님 저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저를 보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저를 보시고 우리 사업장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저를 보시고 내가 섬기는 그 직장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기도에 들어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